부활절을 우리가 이제 맞게 됐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절은 굉장히 새로운 힘이고 능력입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들을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면서 이렇게 누가복음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이 성경을 쓰면서 더 자세히, 더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야기는 절망으로 치달았던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실망감을 안고 엠마오라고 하는 그 마을로 낙향하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기대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들어가자 그들의 모든 꿈이 무너졌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고서 오후에 이 동네를 이렇게 뒤편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돌아보는데 제 앞에 어르분이 걸어가시는데 어깨에 힘이 없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또 왼쪽 어깨는 더 처졌어요. 이렇게. 앞모습은 보지 않았지만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힘도 없고 뭔가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러니까 뒤에도 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으로 이렇게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도 많은 고민과 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자세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꿈은 무너졌고 꿈이 무너진 그들은 지나간 시간을 회고하면서 엠마오로 걷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교회에 왔다가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갔더니 내 기대와는 달랐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추억의 하나님, 과거에만 역사했던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절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것은 거슬러 가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절이 이쯤에 있는 것은 참 우리가 계절적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나무 같은 것들이 겨울 내내 이렇게 죽어 있는 것 같지만 봄이 되면 깡상한 가지에서 싹이 나 꽃이 피고 자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은 자라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적은 고기를 할지라도 살아있는 고기는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천재화가 렘블란트가 그린 엠마오의 옷 만찬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보게 됐습니다. 렘블란트가 그린 이 최후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에 있었던 그런 그 그림들 가운데 몇 장이 있는데 1629년에 그렸던 엠마오의 만찬 그림은
일반 그림하고 좀 다릅니다. 그림인데 꼭 한 가지 색으로 꼭 그린 것 같아요. 거의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문 쪽은 굉장히 밝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은 굉장히 어둡고요. 또 그 탁자 안에는 한 제자가 앉아 있고 또 그 밑에는 정말 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엎드려 있는 그 제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렘블란트는 그 그림의 주인공을 예수님으로 그린 것보다는 윤곽만 예수님으로 그렸습니다. 온통 그냥 어둠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그림에 드러나는 것 한 가지가 있는 것은 벽에 걸려있는 진보땅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엠마오로 막 향하는 그 제자의 진보땅이만 벽에 걸려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다가 낭망한 마음으로 사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엠마오 이야기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열심히 뭔가 붙잡아야지. 정말 교회 열심히 다녀서 성공해야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렘블란트는 명암법을 사용해서 공간과 깊이와 시간의 전후를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그 보따리를 어디로 갈 것인가? 그 어둠 속에 드러나는 것은 바로 빛입니다. 빛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는 더 검게 그려졌지만 드러나게 그려 놓았습니다. 오늘 성경의 처음 배경은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듣고 머물러 있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었습니다. 엠마라고 하는 이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25리 10년은 4km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키로로 계산하자면 한 10km 남짓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곳을 두 사람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슬픈 빛을 띠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는 이것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여,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한 예루살렘에서 큰 일이 있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그러나 그 능한 선지자가 대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고 이 일어난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슬픈 빛을 띠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요,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식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좀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 몇 시간은 사실 참지 못했습니다. 몇 시간 후면 성경의 상황은 너무 많이 변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두 사람은 자기가 기대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개인의 문제는 뭐가 문제죠? 내 방식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공감할 줄을 몰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엠마오를 향하는 두 제자의 슬픈 빛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이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이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있다가 깨어질 때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교회 다녔다가 굉장히 실망하고 멈추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런가 들어보면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그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너무 슬픈 빛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상황이 바뀌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서 그인 줄 알았더니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계속 같이 걸어갔어요. 근데 어느 때인가 사람은 영안이 열리는 때가 있어요. 이 영안은 스스로 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동행하던 사람이 뭘 얘기해 줬냐면 27절에 보시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 성경을 계속 설명해 들을 때 그들의 눈은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사람을 눈뜨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영안의 눈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나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시대도 변장된 도적들이 많아요. 도둑들이. 우리는 잘 몰라요. 아, 저거면 괜찮을 것 같다. 저거면 될 것 같다. 되질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늘 처음에는 슬픈 빛으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밝은 빛의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밝아진 것에 끝났던 것이 아니에요.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슬펐던 그들이 눈이 밝아지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워졌어요.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 뜨거웠다는 게 아니라 불이 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불이 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불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그 마음에 뜨거움을 가져. 33절 어떤 일을 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돌아가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있어. 자, 마음이 뜨거워져서 어떻게 했어요? 곧 그때로 일어나 어디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 엠마오로 향하던 그들의 발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기다리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나는 사라지고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내 의지와 내 뜻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뜻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활은 바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이 생기고 새로운 계획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주시는 뜨거움과 새로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인생이 너무 막막하십니까? 인생이 슬프신, 어둡습니까?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제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그곳에 11제자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베드로에게 나타났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도 떡을 떼시지만 지쳐있는 제자들을 향해 가서도 떡을 떼셨어요. 떡을 준비해서 그들과 나누셨어요.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부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죽었다가 살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죽은 육신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의 이 만찬은 나의 만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좌절되고 슬픈 빛을 띄었다 할지라도 그분을 만나면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하려고 준비했던 길을 되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엠마오를 향하여 걸어가던 두 제자는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망이었고 그들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가온 주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실 때 눈이 밝아졌습니다. 슬픈 빛이 이제는 밝은 빛이 되게 하시고 또한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뜨거워지지 않게 하시고 잠시 있을 것으로 뜨거워지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있을 것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주의 찢기심과 주의 피 흘리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 주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변하고, 주님께서 원래 우리를 통해 살려고 했던 그런 삶, 제자리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세상 것, 헛된 것, 잠시 있을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위해 살아가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룬 성령 충만함이 우리 안에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